오늘은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에서 예루살렘의 파멸을 예고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해발 약 814m 되는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전과 예루살렘 시내 전체를 내려다보시면서 그 도시의 처참한 종말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당신의 재림으로 있을 세상 끝날에 대한 비밀스러운 내용의 그런 예언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예루살렘의 멸망 혹은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의 멸망,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는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해서 미혹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오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더욱 극성을 부릴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의 첫 번째 징조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운 사탄이 더욱 극성스럽게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를 전후해서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자처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해서 믿는 성도들을 미혹해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부인하고요, 그리고 교묘하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이들은 오로지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전하고 자기가 만든 교리를 전하면서 거기에 참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에게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신들이 만든 교리로 그렇게 돌리게 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은 재물을 탐해서 재물을 긁어 모으고 영혼을 사냥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요.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기존 교회의 사람들,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그리고 서로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파당을 조장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서로 평화를 갈라놓는 일이 사단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고요,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를 찾아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우리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나는 괜찮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이 정명석이가 제일 첫 번째 이 말씀을 들고 쓴 것이 어디냐면 낙성대입니다. 낙성대. 서울대학교 앞에서 그 시작을 한 거예요. 서울대 그 탁월한 지식이 있고 이 뛰어난 학생들이 거기 미혹돼 가지고요, 수백 명씩 거기를 다녔어요. 우리가 자칫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미혹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길거리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얼마나 많은 그런 이단의 단체들이 모익간판 이렇게 세워놓고 또 길거리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저도 뭐 몇 번이나 붙들려서 이 좀 들어보라고, 이 말씀 좀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는 말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애초에 가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나는 가도 뭐 괜찮아. 그들과 얼마든지 이 성경 말씀 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어. 그걸 거절할 수 있어. 거부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징조가 뭐냐면요. 도처에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의 현실을 보면은요, 정말 곳곳에서 나라와 나라가 일어나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자원 때문에 전쟁을 하고, 종교 때문에 전쟁하고, 역사적으로 오랜 원한 때문에 전쟁하고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틴의 전쟁이 어떻게 이 중동에 이제 이 새로운 전쟁이 시작이 될지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지 우린 도저히 가늠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강화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멸망의 때의 징조에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다는 거예요. 처처의 전쟁과 기근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기근이 들어서 양식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뭐 어디 그뿐입니까? 자연 재앙을 보면은요, 지금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여름에 얼마만한 그런 이상기후가 나타났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이제 녹아내리고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불고 그런가 하면 또 뭐 어느 지역은 폭설이 내려가지고요. 길이 완전히 다 막히고 어떤 지역은 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사막화가 되고 공기도 먹을 물도 먹을 양식도 오염되고 있고요. 또 지진이 여기 있다고 그랬는데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지진이 나가지고 약 2,000명의 그런 생명들이 희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고 하는 징후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징후들을 보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때에 멸망의 때에 나타날 징조가 뭐냐면요. 무수한 신앙의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평탄하고 안전한 길을 가시지 않고요. 오직 인류 대속을 위해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기꺼이 걸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그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게 되면요. 반드시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심한 핍박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의 핍박도 굉장히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굉장히 많은 핍박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핍박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애매한 핍박도 굉장히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에 돌을 던지고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침뱉고 그러는데 사실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기는 한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하고 얼마나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는지 그들이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냥 외부적으로 잠깐 보여지는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무수히 핍박을 하는데 이게 마지막 때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징후인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의 핍박 또 교회 내에서의 핍박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예수님처럼 잘 믿으려고 하면 뭐 잘난 척한다고 그러고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그러면서 신앙의 핍박을 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이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고난을 통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단단한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어지러워지고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이 성경에 제시해주는 역사관입니다. 아무리 세상 도처에서 평화를 위한 운동,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 세상은 영적, 정신적으로 더욱 부패하고 혼탁해 갈 것이며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더 큰 위험과 시련에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교회 외부로부터의 그러한 시련에 직면해야 하는 동시에 교회 내부로부터의 분란과 분쟁의 시련에 몸살을 앓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거짓 교훈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난리와 전쟁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자연의 재해가 극심할 때마다 그런 아픈 현실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더욱 굳세게 그리고 더욱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차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의지하고 우리가 계속 이 신앙의 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이 시련을 극복하고 핍박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신 이 세상 마지막 때의 징후가 지금의 때와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할 것이고 도처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무수한 신앙의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대로 지금 이 멸망의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